네, 벌써 이제 1월 중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시간은 정말 빠르죠. 네, 한겨울이 찾아왔고요. 어, 추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계속해서 잘 피해가시고 건강한 면역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참 먼저 설교 말씀하기 전에 이번 주 주일날 작년에 그 일정 잡았듯이 소그룹 인도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요 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지난 첫 주에 했던 설교의 팔로업 설교입니다. 지금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나간 설교들을 뭐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며칠 지나고 또 지나고 하다 보면 아마 머릿속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1월 한 달 동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들은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 때에 했던 설교 말씀에 대한 팔로우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누구든 본인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길에 접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믿음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사람의 믿음을 똑같은 것으로 대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편차도 있고요. 또 개인이라 할지라도 시와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엑소더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에 그리고 그들이 건너자마자 그 뒤로 쫓아오던 이스라엘의 정예 군인들이 그 홍해의 물결 속에 사라져갈 때 얼마나 스릴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곧이어서 광야라는 시련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의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 노예 시절의 삶이 마치 풍요롭기라도 했던 것처럼 회상하게 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착란 증상이죠. 본인들은 고통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갔더니 그때는 좋았는데 손 옆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양파도 있었고 뭐 파도 있었고 그런 한탄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완전한 배교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의 생활 와중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흔들리고 빠져들고 하는 죄를 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상대적이게 되면 잡다한 것들이 끼어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전혀 사실과 거리가 먼 과거의 삶에 대한 환상을 멋대로 지어내거나 제멋대로의 삶에 대한 삐뚤어진 동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불신앙.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완전한 배교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불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은 좁게 본다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 더 나아가서는 관심의 부족이 빚어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지나온 제자들이라면 어떠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믿음의 길을 두드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PDF로 만든 거를 그 바이블톡 인도자 교론부 인도자들한테 카톡으로 보냈고 인도자 밴드에는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다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때에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까운 곳에도 계시고 먼 곳에도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사람에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바이블톡별로 보니까 줌 모임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줌 모임 또는 그 바이블톡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실 적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보시고, 뭐 다 나누시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질문이 꽤 많으니까. 생각들을 좀 표현해 보시고 좀 깊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마다 다양하죠.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주변 사람들 좀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다. 나는 주변 사람 전혀 신경 안 쓴다. 대지는 옆에 사람만 있으면 신경 써서 밥도 못 먹겠다. 네,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외로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자, 의식하는 것과 살피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나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 아예 남을 무시하고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살피고 배려하는 것, 의식하는 것 너무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질문의 의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의 차이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직관적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일 것 같고, 사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일 것 같다. 되게 좋은 예가 있잖아요. 사울왕.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깊게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엎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다의 그 이야기도 떠올라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것이 비싸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눠줬다면 얼마나 많이 나눠줬겠는가라고 질타하는 유다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유다의 말이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거 하시면 됩니까?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셨는데 마땅히 예수님이 이거 부으려고 그랬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딱 항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진심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는 동기가 컸다면 유다는 그 자신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그의 발언과 사고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혹시 여러분 내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 때 느꼈던 감정적 불편함, 피로감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면요 많이 피곤할 겁니다. 네,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의미에서 제가 살피자 그랬죠. 살피는 것과 의식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적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고요.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성향이 있다면 나의 그런 성향은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쓰셔도 좋습니다. 아마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 잘 믿을 때 우리의 이런 모습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믿음이 굳건하게 섰을 때 비록 나는 좀 사람을 의식하는 성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굳건하다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떠한 다른 또는 보다 더 믿음으로 인한 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바뀌어져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참새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다들 기억나시죠? 참새 그림을 제가 엄청 큰 걸 걸어놨었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 때문에 참새 이야기는 기억할 겁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이야기가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렸다. 어, 헬라어로 아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아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냥 동전 한 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동전 하나였던 겁니다. 당시 시세였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안 떨어진다. 참새가 날아가다 떨어진 걸 팔지는 않았겠죠. 누가 잡았겠죠. 그렇죠? 옛날에도 왜 시골에서 큰 그 뭐죠? 그 광주리 같은 거를 이렇게 걸쳐 놓고서 안에다가 모이를 집어넣고 막대기를 멀리서 끈으로 잡아 당겨 갖고
참새를 잡는 거 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예. 왠지 했을 것 같은 분들이 몇몇 분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갖고 손 넣어 갖고 참새 잡아 가지고 도시 사신 분들은 했을 가능성이 없고요. 시골에 살던 분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참새를 잡은 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였어? 너무나 생활에 밀접하잖아요. 자,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엄청난 복선이었어요. 내가 그때 참새를 잡은 건 이미 그때도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제자가 된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 네. 소설에 영화에 복선이 깔리듯이 내가 인식하지 못한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들을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재작년에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른 것을 이 정부만의 실책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좀 지나치게 나갔나요? 아니요. 우리는 시장에 그것을 맡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우,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을 거예요. 아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처럼 여겨지는 일상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하에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믿음의 실수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먹고 사는 나의 삶을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 때에는 세상의 원리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성경 읽을 때는 또 모두가 전환이 돼서 제자 모드로 되어서 그것을 보지만 그 두 개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종교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삶의 소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믿을 때 순간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흔들릴 수도 있어요. 혼란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교통사고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단 말인가? 네. 엊그저께 광주에서 짓고 있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면서 6명이 실종됐습니다. 비극이잖아요. 며칠 전에는 창고인가 공장에 불이 나서 소방관들 3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들끓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그렇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습니까? 또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일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새 2마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누가 감히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의 모습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의 스토리 중에 그러한 예가 있었죠.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와서 있을 때에 성내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내일 이맘때 가격이 바뀔 것이다라고 예언했었잖아요.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충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더 중요하게 우리가 참새보다 더욱 중요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세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인식하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느끼고 귀하게 대하며 삽시다. 아멘. 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능력을 초월합니다. 제가 하는 일방적인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적고 하니까 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나의 생각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토론 질문 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게 왜 다시 나오죠? 네. 자,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경험하며 놀랐던 적이 있으면 한번 적어 봅시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랐던 적,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달랐던 적.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꼭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해놓고 후회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요즘 좀 받아들여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나의 생각은 애쓰지만 늘 베스트하진 않다. 많이 실수하고 많이 놓치고 심지어는 많이 손해도 본다.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진다? 제가 지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예. 손해봐도 원망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은 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나의 생각의 흐름의 성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주로 생각이 두려움으로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생각이 염려로 흐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희망으로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용기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비교해요. 이게 타고나는 건지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가 많습니다. 네. 비교하면 시기가 생기겠죠. 질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좋은 것을 하면 그게 자꾸 의식이 돼요. 자꾸 나도 하려고 하죠. 네. 그것을 모방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남이 있으면 따라하려는 모방.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났는데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부모의 말을 모방한단 말이에요.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모방과 학습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모방과 학습이라는 좋은 어떤 본성과 같은 것이 나쁘게 쓰이는 것들이 질투의식입니다. 이게 아주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생각이 메인이 주로 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격려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제자로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높은 생각에 대해서 적어봅시다. 첫 번째하고 같아요. 비슷한데 네. 하나님의 높은 생각.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우리의 모든 사고와 능력을 초월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 가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성향과 다른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지속적으로 믿음이 빚어내는 변화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사람으로 점점 가게 되겠죠. 자,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네. 내가 노력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의 성향 속에 흘러가기 쉬운 쪽으로 가지 않도록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묘사되었냐면 인간의 언어로 묘사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우주의 문자로 적혀 있지 않잖아요. 물론 히브리어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묘사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 예컨대 질투, 은혜, 사랑, 분노, 용서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질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해? 똑같네 우리랑?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 또는 어떤 모습, 형태 이런 걸로 설명되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 가운데 남을 질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는 불가지론자들, 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이 신이라고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해? 뭐 복수해? 이게 뭐 신이 왜 이래?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어떠세요? 젊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참 철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참 제멋대로였다. 똑같은 나라는 인간이 지금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20대 했던 행동들 할까요? 안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차이에서 나타나요. 그냥 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우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젊을 때 안전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사고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제가 내더군요. 그리고 또 내더군요. 그래서 보험을 안 들면 안 된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고는 꼭 나더군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사고 많은 곳 이렇게 써놨는데 사고가 여기서 왜 나? 그죠? 근데 보면 이유가 있어요. 곡선 도로들입니다. 직선 도로 가운데도 사고가 났던 곳이 있어요.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조심스럽게 됩니다. 주의하게 되죠. 젊은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빠르고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지만 아직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한 세상과 경험한 시간이 적고 짧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기껏해야 100년을 살고 삶을 마감하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진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근본을 이룬다면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조금이나마 힘입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 말씀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10절 11절 말씀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높고 넓고 깊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믿으며 산다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